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마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미련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소를 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먼저 목소리가 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거룩한 목소리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원래 제가 찬양하다가 삑사리가 많이 나는데 오늘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여러 번 삑사리가 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저기 예배 준비하는 기도를 너무 제가 이렇게 세게 했나 봐요. 그래서 목이 예배 전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해 바라고요. 좀 듣기 거북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이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제가 지난주에도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절기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제가 절기를 설명하다가 6월절이 이 날을 첫 해, 첫 달로 정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1월 1일에 6월절을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서 14일이더라고요. 1월 14일. 그리고 초막절도 1월 1일부터 7일이 아니라 1월 14일부터 21일, 일주일간 이렇게 초막절을 했다는 것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목양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제가 그냥 이번 한 주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준비된 제 삶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거의 90% 100%가 거의 영적인 말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에 말씀을 띄우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론 정리는 되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건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영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소리를 막 지를 수도 있다. 네,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절제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말씀의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석을 잘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만나고 싶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마음이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고난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승승장구하고 싶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올라가고만 싶고 고난은커녕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미 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진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 없고 문제를 안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누구나 힘든 일이 있고 누구나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는 일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숨고 싶고 이 일만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린 다 모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지, 왜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눈물 나는 문제를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뭘 잘해야 될까요?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 해석하면 삐뚤어지고요. 내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문제 만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눈물 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웃고 항상 당당하고 항상 고난이 없는 것 같은 저 사람도 나 못지않게 힘들고 나 못지않게 눈물 흘리고 나 못지않게 아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아픔을 겪었고 다 문제를 경험했고 다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해석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해석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다름이에요. 다른 거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잘 되기만 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을 때랑 환경과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초신자들 분들 중에 실망해서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 내 인생이? 이러고 실망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세상 만사가 똑같고 모든 사람은 다 보편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지만 뭐가 달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보다 대단한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선지자의 대표라니까요. 엘리야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사건 속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기 혼자만 갈멜산에 올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무슨 대결을 하냐? 하늘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대결을 합니다. 결과 다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혼자서 부르짖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이깁니다. 거기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불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그걸 경험했는데 19장에 넘어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가? 왕비 이세벨이 너 내가 죽여버린다. 근데 이상하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했어도 떨지 않았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세벨 따위 덤벼라. 네가 협박해봤자 내가 넘어갈 거 봐냐? 라고 하면서 이걸 이기면 되는데 엘리야가 뭘 잘못했냐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일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8장의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는 해석 하나 잘못해서 광야길을 지나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이제 족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왕기상 19장 그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먹고 일어나라.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무너져 있니?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엘리야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이세벨을 물리치고 이세벨을 죽여버리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해석을 하나님이 바꾸심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뭡니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무너져 내린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홀로 남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해석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내가 만난 문제가 달라 보이고 내가 겪는 고난이 달라 보이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해석을 너무 잘하는 사람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걸 딱 주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게 가슴 벅차고 너무 막 방방 뛰는 막 설레는 일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꿈에 맞는 단련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우리가 품으면 하나님이 당장 나를 높여갖고 당장 성공하게 만들고 당장 이름을 날리게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딱 주시고 뭘 하냐면 담금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스크래치가 잔뜩 묻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장식장에다가 우리를요 고이 모셔놓고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그래 너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고 우리를 건들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굴리지도 않는 건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식장에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장식만 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은 가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요셉을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자국, 하나님의 땀 냄새가 배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죠. 자, 요셉이 여기서 해석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한 자기 스스로 끔찍한 일을 벌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꿈꾼 게 헛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자기 비하와 자기 그런 어떤 미움에 빠져가지고 끔찍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13년 내내 단 한 가지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꿈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요셉의 해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해석을 잘 하시길 원하는데 저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정말 꽝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돈 한 푼 안 버는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이에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자신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저에게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스크래치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 굴리셔요. 하나님의 손자국과 땀 냄새가 아마 저를 보시고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뭘로 증명되냐? 하나님이 저를 무던히도 만지셨어요. 그게 저의 자신감이에요. 제가 목이 왜 이렇게 갔냐면요. 제가 이번 한 주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눈물을 흘렸고 오늘 예배 전에도 거의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또 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목이 못 견디고 갔는데요. 제가 만약에 만난 그 아픔을 제가 해석을 잘못했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여기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에 만난 그 일을 제가 해석을 너무 잘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가시나 보다 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 일을 완화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은 어쩌면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지금. 그죠? 오순절 날이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통역됨을 들으면서 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12절과 13절에 이들이 해석하는 것이 어떤 해석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죠? 술에 취했대요. 술에 취했다는 것 와닿지 않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쳤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지만 이 말을 듣고 제가 이 예화를 더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새벽 기도로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끼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때까지 술을 마셔갖고 만취한 제 반 친구가 저를 보고 제가 끼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미쳤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치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때로는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미쳤죠. 예수님한테 미쳤습니다. 제가 피켓 전도를 계속 매일마다 서니까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 가까이 계신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흥분했네.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서나 예수님 잘 믿지, 교회 밖에서까지 나와서 왜 설치냐, 예수님 믿으라고. 너무 과하다. 미친 거죠,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귀한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사실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전무한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요엘서 2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래서 베드로가 뭘로 이 현상을 해석하느냐?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듯이, 여러분,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하겠냐? 누가 미쳐 날뛰겠냐?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도 알다시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용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2004년에 11월에 제가 너무나도 귀한 사역제가 생겼어요. 제가 2001년 20살에 사역을 시작하고 1년 7개월을 사역하고 첫 사역지였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나서 제가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1년 3개월 동안 제가 사역을 쉬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제가 너무나 귀한 사역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을 거기서 열심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뭐였냐면 군대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10개월 딱 사역했는데 일단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것은 둘째치고 저의 가장 두려운 일은 뭐였냐면 2년 뒤에 저 군생활 딱 2년,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요. 2년 한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2년 뒤에 이 사역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에게 이게 가장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그 사역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제 말씀에 꽂혔던 말씀은 뭐였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제가 다시 그 사역지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교회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섬기던 부서가 없어질 수 있고. 제가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제가 돌아왔어요. 2년 내내 그 말씀만 붙들었어요. 2년 내내 그 약속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제가 땅을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내가 아무리 내 주변을 살펴봐도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딱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위를 보고 그를 보고 앞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위를 보고 그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뒤는 안 보고 과거는 안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내가 어떠한 과거에 무슨 일을 당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제 앞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제와 오늘의 나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의 상처와 오늘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나를 여러분 연결 짓지 마세요. 오늘 나는 새로운 나고 오늘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보고 그를 보고 앞을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요양원 예배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역대상에 보면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루합니다. 저도 지루해요. 아담, 셋, 노아 뭐 이러면서 이름이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이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4장 9절에 갑자기 그 이름들에서 우리가 멈춰섭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근데 야베스가 존귀한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너무 웃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왜 웃기죠? 야베스만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나요? 여러분은 수고로이 안 낳았어요? 여러분의 자녀 낳을 때 수고로이 안 낳았나요? 이 세상에 수고로이 안 낳은 자녀가 있나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떤 자일까요? 존귀한 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세상의 평가와 어떠한 판단을 받든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여기든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나의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수고로이 낳았어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누가 나를 수고로이 낳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값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값이 우리의 값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치란 말이죠. 그러면요, 내가 무너져도 괜찮고요, 내가 좀 힘든 일 만나도 괜찮고요, 저처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울었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존귀한 자예요.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시간 해석을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지 절절히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힘을 내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해석을 잘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으로 인해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그것을 초월해서 돌파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 죄의 결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무너지고 해석을 잘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렌즈로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넘어질지라도 잠시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다시금 깨치고 나와서 돌파하고 넘어가며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